믿음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져도 되는 게 있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살면서 져도 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주 친구와 했던 테니스에서는 져도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달라스 교회 대항 족구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세미안교회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따내야 되는데 경쟁 회사에게 빼앗겼다면 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져도 되는 게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는 게 나은 게 있습니다. 지는 게 나은 거는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은 이겨도 지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게 나은 게 있고, 또 어떤 게 지는 게 나은 게 있을까요? 시장에 가서 좌판 위에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와 500원만 깎아주소. 안 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할머니에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져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고요. 운전을 하고 도로를 달리다가 나보다 더 쌩하고 달리는 것, 내가 더 빨리 가야지 하고 이길 필요 없이 져주는 게 안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저도 괜찮은 게 있고 지는 게 더 나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는 것.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 사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한 번 주어진다고 계속 그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지켜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지는 게 나은 것도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져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패배는 인생의 패배로 이어지고 이 믿음과 인생의 패배는 영원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 하나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사탄 앞에 무릎 꿇거나 져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죠. 자녀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믿음, 영원한 믿음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여러분 한번 옛날에 Once upon a time I believed in Jesus Christ, 그러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쭉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면은 금세 새가 와서 모이를 쪼아먹듯이 그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온맘 다해 생명 다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요. 바울 같아봐라. 나도 잘 믿나 안 믿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 문제 없어야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삼청천을 다녀왔다 그럽니다. 천국을 일컫는 말이죠.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천국 한 번만 보여줘봐라. 내가 앞으로 믿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바울은 다 갖추었습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런 바울도
그러니까 내 믿음 문제없어라고 살았으면은 아마 바울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받고 들었고 천국까지 갔다 왔던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조차도 이 믿음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님 음성 들었지만, 그분의 찬란한 빛을 봤지만, 천국까지 다녀왔지만 나는 손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마지막 호흡을 남겨놨을 때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제가 작년에 로마를 갔다 오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가 죽었던 사도 바울의 감옥 한 평짜리를 다녀왔습니다. 음산하기를 떼었고 어둡기를 떼었고 그 습한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할진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힘을 다해 지켜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 지금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주님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열심히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회장, 임원들 다 군대 갔다 오고 시집 가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불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지. 마라톤도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42.195km를 완주하지 못하고 앞에 1km만 1000명 달려서 1등한 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고 내가 앞에 1km는 내가 1등 달렸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었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완주해야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요. 믿음 속에 거해서 나아가야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니 여러분 미국 처음에 오셨을 때, 이민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 만나려니까 교회 와야 되고, 그래도 한국 사람 한국 말 들으려면 교회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끌려오듯이 외로워서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 생활 가지는 게 무슨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여기 앉아서 한국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 나오고,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이민 생활 어떻게 살까 했는데 그냥 찬양 가사 한 구절만 해도 내 가슴을 후벼 팠고, 무슨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말씀이 잘해서 말씀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처음 왔으니까 모든 말이 내 심령에 말하는 것 같고, 모든 찬양 가사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받던 그 시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정착하고 사업도 했는데 돈도 좀 벌어지고 내가 교회 하나도 한국 사람 만날 사람 밖에도 있을 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지켜낸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은 바울 시대에는 기차가 있었던 것도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또는 멀리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었던 대중교통이 배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지중해 한가운데 갔을 때에 배가 파선을 해서 침몰을 하게 될 때에, 요즘처럼 헬리콥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쾌속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익사하기 전에 구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의 파선은 100%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믿음 그냥 사라졌다가 또 좀 날이 좋아지면 가을바람 살랑살랑 불면은 다시 믿음 생활 가지면 되지, 아닙니다. 믿음을 놓는 것은 믿음의 배가 가라앉듯이
파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다시 썼다면 잘 타지 않는 배에 대한 용어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쓸 겁니다. 비행기의 추락이라고. 비행기의 추락에서 사는 사람은 없듯이 그 당시에 배에 파손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에 그들은 파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믿음을 놨다 지었다 하면 안 되고요. 한번 시작한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휴,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믿음의 파손을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무서워서 흩어질 것이고 사도행전처럼 핍박받아 흩어질 것인데 모여 있으니까 너 믿음 나 믿음 서로 엉켜가지고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이제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에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너희 혼자 있는 줄 알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오잖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왔죠. 베드로가 그 자기 제자들을 떠나서 불 앞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죠.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죄 지었죠. 너희가 혼자 뿔뿔이 흩어질 그때에 믿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올 텐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 여러분에게 나눌 테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혼자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원칙이 뭐냐면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간증식으로 첫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나를 생각해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아라. 내가 살면서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믿음에 파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3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혼자 외로우신 것 같고 혼자 계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혼자 계신 적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이사야서는 미리 보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오르는 그 외로운 길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오를 때 예수님의 그 외로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제가 찬양을 준비하다 설교를 준비하다 이 찬양이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겠구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예수님은 정말 외롭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온 마음을 주었던 사람을 다 배반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혼자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그 외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외롭게 사신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사실은 예수님 외로우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금방 전화할 수 있는 돈깨나 가진 사람의 명단이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의 컨택 넘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SNS의 친구가 4,000명이냐 5,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페이스북 친구 5,000명 중에 아무도 여러분 장례식에 안 옵니다. 가상의 친구들입니다. 컨택 넘버가 몇 명이 있느냐, 내가 급할 때마다 전화 누르면 김 사장하고 바로 돈 빌려줄 사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컨택 넘버가 없고 페이스북 친구가 지로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의 친구가 있느냐를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있거들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도 외롭지 않게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의지할수록 부담돼서 떠나갑니다. 오히려 사람을 끌려면 쿨하게 굴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듯이 시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밥 사준다고 전화하지, 여러분 어려워질 때는 밥 사준다고 그래도 안 만나요. 다 어려운 건요, 여러분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인상 보고, 피부 색깔 보고, 입고 있는 옷 보고, 흥크러진 머리를 보면서 아이고 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 피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빗고 나가고 동동 구루무 바르고 향수 막 뿌려가지고 나가야 그나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참 외로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거고요.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4장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장이 디모데후서 4장 아닙니까? 바울이 죽게 된 것을요, 같은 동료들이 다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울 어디든지 따라다니겠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죽겠구나 싶으니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울이 뒤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름 다 적어놔 버렸어요. 여기에 2000년 역사 동안 이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한테 걸리면 끝납니다. 바울한테 잘한 거는 로마서 16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고 막 하면서 충성한 사람도 다 기록했지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 뒤끝이 심해요. 다 적어놨습니다. 이 데마 이거 한 번 실수하고는 2000년 동안 욕먹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으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울이 죽었던 그 순교 현장에 바로 그 감옥에서 눈물을 툭 흘리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다가, 바울이 이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목이 잘려서 그 목이 3번이 튀어가지고 거기 샘물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그는 다 떠나갔지만 그가 사명과 믿음에 파선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 감옥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고는 똑같은 디모데후서 4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 옆에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왠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다 떠나가고 나니까 보이는 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그냥 묵묵히 서 계시는 것. 여러분이 인생에 10층짜리 제일 잘 나갈 때에 한 20명이 여러분 옆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데 19명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조금 실패하다가 9층으로 내려오네. 한 5명이 내리네. 5층으로 내려오니까 10명이 내리네. 메인 라비로 내려오니까 나머지 사람이 내리네.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지하 2층으로 3층까지 내려가니까 다 내려버리고 나니까 안 내린 한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나 10층부터 있었는데 못 봤는데요. 사람 때문에 안 보였지. 지하 10층 100층까지 내려가도 떠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인데, 디모데후서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대만은 그레스게는 다 떠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발견한 한 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감옥에서 지금이라도 꺼내서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서실 것이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천국으로 이끌어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날 떠나면 어떻고 누가 나에게 실망을 주면 또한 어떠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고, 바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어른 바울 선생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반가운 소식이 뭡니까?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혼자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느라 믿음에 파선하지 마십시오. 도움되지 않은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힘이 되신 하나님 옆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절대로 추락하거나 파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원칙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을 당해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요, 불안해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평안하면 믿음을 안 잃어버립니다. 32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떠난다. 너희가 뿔뿔이 혼자 온 세상으로 짐승처럼 흩어져서 도망가더라도 I'm letting you know, 평안을 유지해라. 평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날 때 두려움 때문에 떠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은 때 가만 보면 두려움 때문에 교회 온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죠?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기도라도 하자 그러고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정말 앞이 막막할 때에 그래도 기도라도 하자 해서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가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이민 와서 교회 많이 다니죠. 앞이 막막해서 이민 생활 어떻게 할까, 교회라도 나가보자 두려워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신앙을 시작하는 이유가 모두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또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 보니까 또 두려워서 떠나요. 이제는 무슨 두려움? 이렇게 교회만 나오다가 지금도 문 열어놓는 내 옆에 경쟁 가게로 우리 고객들 다 가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주일날도 거기 가서 문 열기 시작하면서 믿음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헌금하다 보니까 내 뱅크 밸런스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부담스러워서 한두 주 교회 안 나오다가 믿음 떠나버리고, 뭐 다 이유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내가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노후를 대비하려면은 하루라도 더 벌고 일해야 되는데 되겠냐 해서 주일날 일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고, 가만 보면은 내 미래가 두려워서, 지금 내 사업이 두려워서, 내 재정이 두려워서, 내가 시험이 두려워서 다 또 떠나더라고요. 두려워서 왔다가 두려워서 떠나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떠나버려요. 오늘 이런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평안을 잊어버리지 마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요. 32절 상반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몇 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설명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라고 했던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설교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가셔서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던 영어가 I leave my peace with you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평안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입고 있었던 평안의 옷을 벗어놓고 갈 테니까 I leave my peace with you. 여기 놓고 갈 테니까 네가 그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할 때는 내 평안의 옷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의 옷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평안의 옷이라도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그 평안의 옷은 어떤 화살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사셨던 그 평안의 옷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실 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평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평안을, 외부적인 환경이 평안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말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지만 그게 길지는 않습니다. 진짜 평안이 뭐냐면, 예수님 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다 못해 얼마나 거세든지 그 풍랑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전문가들인데 배에서는 제자들이다. 제자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해요. 그 환경의 평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평안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소리에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막 일렁이는 파도에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일렁이지 않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파도에 예수님 마음 안에까지 그 파도가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입고 사셨던 평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막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가면 그때야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런 일 오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그 파도가 들어와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풍랑에서도 잠잠하셨던 평안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옷을 입고 사느냐. 이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어떤 건 줄 압니까? 남들이 더 불안해, 나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즘 괜찮아? 왜요? 뭐 들리는 얘기 해보니까 어렵다고 그러던데. 괜찮아요. 또 그러지 말고, 보니까 밥이나 먹고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안한데 내 마음은 하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환경은 어려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제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 평안이 있으면요, 그 일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불안해할까 봐 미리 성금으로 주신 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후불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하면서 괜찮아, 어때? 그러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은 괜찮아. 이게 주님이 입혀주신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는데 오늘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뭔 줄 아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와,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평안을 그냥 옷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평안의 옷을 입고 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온 누려라고 하는 개그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생 숯불 갈비집에서 고생했던 그 박지선이라고 하는 잇몸 많이 나오는 아주 조금 덜 이쁜 개그맨 며느리로 나오고, 어떤 또 시어머니가 또 나오는데, 둘이가 갑자기 갈비집이 잘 돼가지고 100개 프랜차이즈를 여는 그 이제 졸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굽는 삶에서 스테이크 집으로 처음 이제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가 가가지고, 어머니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이제 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띵동 하는 소리가 나니까 둘이 일어나서 뭐 드릴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아니야, 우리 부자잖아 이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 몸이 고생을 기억해요. 제 얼굴이 가난을 기억해요. 그 여자가 굉장히 가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누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또 뭐 하면은 옛날 게 나와가지고 또 하면 누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겁니다. 왜 누리는 줄 아세요? 영어 찬송에 나와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 아닙니까? 누리는 것, 정말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모습인데요.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 너무 잘 알아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설명이 중요해서 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길 가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버스 기사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 타세요.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가 타가지고 뭐 했다고요? 보따리를 머리에 그냥 쥐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내려놓으세요. 다 빈자리인데 앉아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그랬대잖아요. 뭘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저스 페이리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아이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문제를 드려? 내 문제를 어떻게 맡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I leave my peace to you. I leave my peace with you. 내가 내 평안에 입고 살았던 옷을 벗어놓고 갈 테니까 그거 입어 그러는데요. 그걸 입고 누리면 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그걸 집에 가가지고 클라짓에 걸어놓고 문 열어놓고 구경만 합니다.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데 뭔 문제지요? 평안을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명품 옷을 하나 사놓고 한 번도 안 입고 클라짓에 넣어놓고 문만 열었다가 명품 옷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입어야 누리는 거죠. 4년 전입니까? 4년 전에 제가 3개월 연구원로 한국을 갔게 되었고 부부가 같이 못 가고 제가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쓰는 2013년도에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 남아서 목회를 이제 제 대신 돕고 가정을 돌보고 해야 되니까 혼자 달라스에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혼자 여기에서 또 목회를 하고 성도님 돌보고 상담도 하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되니까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희 작은 누님 최명옥 여사 울산 침례교회 집사님 그 논두렁에 자빠졌던 누나 그 누나가 뭐 벤츠 여사거든요. 벤츠 몰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옳게 고생했는데 동생 그냥 들어가지 말고 좋은 가방 하나 사주라고 가방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사줘야 된다. 내가 확인해 볼 거다. 그래서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은 마음 굴떡 같았지만 또 확인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 또 내가 또 3개월 동안 배려를 받았는데 좀 가방을 사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값에 맞는 그 사라고 했던 브랜드까지 줬습니다. 루이 빗동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루이 빗동을 하나 사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오면서 세금 보고를 워낙 정직하게 해가지고 400불인가 내고 그걸 또 돈 다 받아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3개월에 그걸 퉁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기뻤는데 좋아하더니만 그런데 여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거 못 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클라짓 안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클라짓 안에 한 번인가 들고 나왔다가 부담스러워 안 되겠다고 집어넣어놔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루이비통이 우리 집에 있는 루이비통입니다. 태어나서 빛 한 번 못 본 루이비통. 누려야지 그죠? 그걸 아이고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옷을 걸어놓고 살아. 입고 누려야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16장 33절 하반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열심히 싸워볼게. 아마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하신 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 영어 공부할 때 배우셨죠? I have overcome. 내가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게 미래형이지만 예수님께는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날 때, 와 내가 이 사업이 될까? 와 내가 이 일이 될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에게는 미래형이지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He has overcome.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거는 벌써 과거형이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Take heart,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그리고는 이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긴 축구 경기 재방송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여러분이 바빠서 못 봤다가 친구에게 야야야 축구 어떻게 됐어? 우리가 3대1로 이겼어. 와 이겼구나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재방송 나올 때 볼 때에 어느 바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까 하고 손에 땀을 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평안합니다. 결과를 알면 평안한 겁니다. 따라서 승리를 내 것으로 가지면 두 번째 말했던 평안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자꾸 김씨, 이씨, 박씨를 찾아가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승리했다고. 그러면 재방송은 왜 보나요, 여러분? 이미 승리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친구가 결과만 알려줬으니까 누가 패스를 했지? 누가 골인을 넣었지? 누가 이렇게 절묘하게 막았지? 어떻게 해가지고 3골을 넣었지? 궁금하니까. 자,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졌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어떻게 승리할지가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기고 보면 다 경기가 우리가 재방송 보면서 저렇게 했구나. 내가 봤을 때 일로 차면 되는데 이쪽으로 찬 사람이 드디어 옆에서 쳐서 골을 넣었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평안함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take heart, 담대하라. I have overcome the world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ld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 중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I have overcome this case, 내가 이 경우에서는 승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저 케이스는 힘들 걸, 이랬다면 불안하게 짝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겼으니까 그 모든 것에는 지금 여러분이 싸매고 고민했던 지난주의 염려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태산으로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태산이 무너지도록 기도했는데 태산이 그대로 있으면 주님은 분명히 태산을 넘을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산을 넘어가게 하실 때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갈 때에 그때야 왜 태산이 무너지지 않고 태산을 건너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원한 바람 때문에. 그리고는 눈을 들어보면 저 멀리 계류가 흐르는 아름다운 평원을 바라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볼 때 왜 태산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산 안 무너뜨려주고 태산 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지요. 바다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홍해처럼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다가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갈라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오늘도 전진하면서 믿음의 행진,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태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뜨면 평지가 되어 있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어느새 그 산을 넘을 힘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이고 옆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걷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멀어지신 분들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처럼 주여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일렁거리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다가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건널 것이요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걸을 것이고 태산이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평지를 걸을 것이고 그 태산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산을 넘을 힘을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주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걷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미래형이지만 주님께는 과거형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앞에 대상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지 않으면 그 산을 넘게 하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앞에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운 미래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It is finished, It is accomplished,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승리한 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평안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2부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인생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린 갑옷을 입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 평안의 옷을 입고 서 있는 다윗을 향해 무릎을 꿇었던 골리앗처럼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